지난 한 주간 골로새서를 묵상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짧은 성경이어서 1주 만에 끝났습니다. 골로새서가 끝나고 우리는 시편을 한 달 동안 큐티하게 되어 있고, 시편이 끝나면 4월 중순까지는 누가복음을 매일 큐티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시편은 150편까지 다 수요 예배에 강해를 했고, 누가복음은 지금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골로새서를 4월 중순까지, 누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한 구절씩 이렇게 주일 오전마다 좀 더 자세히 묵상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골로새서에 바울을 육신으로 보지 못했다는 말 나오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유일하게 직접 개척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바울은 간 적이 없습니다.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골로새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이렇게 추측됩니다.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영적으로 양육했던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에베소서와 빌레몬서와 함께 두기고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으실 때는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편지라는 생각을 염두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소설 읽듯이 시를 읽는 사람 없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글 쓰는 방식이 각각 다르면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도 글을 읽는 방식도 달라야 돼요.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누구누구에게 해서 수신인, 그 다음에 인사말, 쓰고 싶은 본론의 내용, 날짜, 또 글 쓴 발신인, 이렇게 형식을 갖추죠. 비슷하게 우리하고 다른 점은 로마 제국 시대에는 보내는 사람을 맨 먼저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 마지막에 쓰는데, 그래서 누가 발신자가 있고 누구에게 수신자가 나오고 인사 나오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들을 하죠.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골로새서를 보낸 사람이 2명 나와요. 누구예요? 제 얼굴 보면 안 나와요. 성경 보셔야 돼요. 누가 썼어요, 이 편지를? 바울하고 디모데가 썼어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그냥 바울이 아니에요. 어떤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에요. 사도를 강조하고 있죠. 디모데를 수식하는 말은 뭐예요? 형제 디모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발신인. 그 다음 수신인은 누구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인사말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그 인사말이에요. 편지죠? 예, 편지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편지라는 것을 염두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 구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에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나오고요. 또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에바브라 나오고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아키포 나오고요. 에베소서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전달했던 두기고 나오고요.
성경을 썼던 누가와 마가도 나오고요. 아리스다고 나오고요. 유스도 나오고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지도자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도 사도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사도라는 단어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같은 선교사라고 해서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고 목회자들에게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임명받은 특별한 사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낸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렇게 씁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에 대해서 보낸다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적 권위를 존중하는 모임입니다. 신약 시대에 많은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글들 중에 무엇을 성경으로 결정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또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경건서적들 중에 성경으로 선택한 원리가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아니면 사도의 수제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글만을 성경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적 권위에 존중한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절대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신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운동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도 사도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만을 사도로 불렀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계시를 받는 것처럼 말하는 신비주의 운동은 성경적인 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적 권위에 존중한다, 이 말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과 교훈에 일치한 교훈만을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는 사도적 교훈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교회. 교회 내에 보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의 어떤 능력과 은혜들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사도적 권위에 존중하고 목회자들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과 일치한 교훈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세움을 입어서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의 신앙생활은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교훈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뜨인돌교회 신앙생활이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나 어떤 희한한 은혜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과 사도들의 교훈에서 계속 솟아나는 풍성한 은혜들 가운데 주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성경 공부하다 보면 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큰 눈을 뜨고 봐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느냐고. 역시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그냥 찍은 거예요. 저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틀릴 때도 많아요.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없는 어떤 엄청난 그러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목사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에 뿌리를 내려서 스스로 자라나고 성숙하셔야지 목회자들에게 의지하는 영적인 갓난아이로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요?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위에 성도들이 바른 말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교회를 바로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지잖아요. 목사들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곧 검은 차 타고 다니겠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친구 목사 얘기인데 어떻게 하셨느냐고, 회사에서 차를 바꿔준다고 그러는데 무슨 색으로 고를까 해서 집에서 검은색으로 골랐다고. 그 뒤로 이 성도님이 목사를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님. 목사 말에 반대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저로서는 결국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상한 교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뿐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또 심지어 믿음이 없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새 성도들의 기도도 들으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있어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그 일이 필요하셨기 때문이지, 그 목사나 성도에게 신비한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사도적 권위에 뿌리를 내려야지, 인간의 어떤 능력에 뿌리를 내리려고 해서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병도 고치시고 응답하셔서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한 청년부 자매가, 목사님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친구가 물어서 하는 말인데요, 남자가 여자하고 사랑해서 같이 부부가 되어서 살듯이 뭐 유전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동성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생겨서 난잡하게 살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게 왜 죄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알았어. 동성애가 왜 죄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게 공론화될걸요. 이미 유럽에는 동성애 전용 케이블 TV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가 얼마나 번성한지 몰라요. 제가 유럽에 갔더니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인종차별하고 똑같이 보더라고요. 펄쩍 뛰었죠. 아니 어떻게 그 두 일이 같으냐. 사람이 유색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지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동일한 사람이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동성연애에 대한 편견을 잘못된 것으로 보더라고요. 왜 동성연애가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셔서 죄예요. 법이 없으면 범법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니까 죄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을 상대화시켜버렸어요. 그것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 중에 한 가지로 여겨요.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죄라고 여기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를 존중하고 성경에 절대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뜨인돌교회는 성경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것을 상대화시켜서 선택사항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부여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라고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 사도적 가르침, 어떤 목사의 개인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세미나나 부흥회나 이런 데서 희한한 성경 밖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신비한 것들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적 권위로 주신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신앙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가정이에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 남자였어요. 디모데가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영접했어요. 그 다음 2차 선교 여행 때 한 2년쯤 후에 가보니까 이 어린 디모데의 믿음이 많이 자라나고 자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선교팀 멤버로 데리고 다녔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뻘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른 교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부교역자라거나 제자라거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라고 불러요. 아들뻘인데 나이로 보면. 또 자기가 전도해서 양육했던 제자인데 형제라고 불러요. 이게 뭐겠어요? 동역자로 디모데를 높이는 거죠.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의 조수가 아니에요. 동역자죠. 똑같은 형제예요. 자매예요. 제가 부목사님들 인터뷰할 때 항상 물어요. 당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느냐고. 지금까지 정답을 말한 부교역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부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 우리 부목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니까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네. 부교역자에게 원하는 것이 예. 그런 나의 꽁봉이 되어야 된다. 표현을 조금 예쁘게. 네. 네. 하여간 확 와닿아서 좋네요. 네.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 당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하는 거라고. 당신 준비하는 거라고요. 몇 년 있다가 담임 목사 될 거잖아요. 부목사 때 준비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담임 목사에게 시킬 수 없는 일을 부목사님이니까 가볍게 시켜서는 안 돼요. 동역자예요. 같이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형제예요. 어린 디모데예요. 그런데 늙은 바울, 지금 바울은 이미 60이 넘어서 순교를 앞에 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61, 2년경에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때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편지 쓰거든요. 연소한 디모데에게 할아버지 바울이 형제라고 불러요. 동역자로 높이고 세우는 거예요. 저에게 시킬 수 없는 일을 부목사님들에게 부려먹지 마세요. 내 동역자니까 존중해 주세요. 부격자를 무시하면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테니까. 형제예요. 동역자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더불어서 섬기는 공동체죠.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일꾼들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죠?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2절 상반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어디 안에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원문에는 정확한데요. n이라는, 영어로 하면 in이죠. n 골로새. 또 하나는 뭐예요? n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두 개의 거주지가 있어요. 골로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교회예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들. 이게 교회예요. 뜨인돌 교회는 두 개의 거주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재동이에요. N 양재동. 그러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우리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거주지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주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예요. N 양재동, N 그리스도. 이게 양재동에 있는 교회예요. 뜨인돌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는 무시무시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 같으면 출교예요. 그건 사회생활이 끝장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매맞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 땅의 문화에 타협할 수 없으니까요. 그 도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N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CF 보면 그 위까지 살아가는 뭐 그거 있잖아요. 캡슐로 씌워가지고 유산균. 그거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캡슐로 씌워요. 그게 교회예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무시무시한 환난과 박해가 골로새 교회에 불어닥쳐도 N 골로새일 뿐 아니라 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실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삶이 어렵고 아플 때마다 캡슐을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 캡슐로 보호받고 있는 N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두 개의 거주지를 가지고 살아요. 세상의 거주지에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끌어왔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 N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까지 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다. 2절 다시 보세요. 교회에 두 가지 자질과 성품이 나와요. 성도들 부를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도라는 표현 속에 있어요. 성도란 거룩한 무리들.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거룩함과 신실함.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자질을 갖춰야 돼요. 이 두 가지 성품을 키워가야 돼요. 우리 뜨인돌 교회가 거룩함과 신실함의 성품, 거룩함과 신실함의 자질이 날마다 풍성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들을 하나님께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시켜 놓을 때, 선택해 놓을 때를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컨대 제가 몇 구절을 프로젝트에 올려놨는데,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 왜 사람이 거룩하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 기업으로 택하였기 때문이에요. 많은 나라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또 레위기 6장 26절에 보면 회막을 거룩한 곳이라고 불러요. 왜 회막들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다른 곳보다 더 깨끗하다거나 더 물이 좋다거나 땅 토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회막을 거룩한 땅이라고 불러요. 또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아론이 입는 제사장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불러요. 다른 옷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장소든지 옷뿐 아니라 물도 또 토지도 여러 가지 그릇도 다 수없이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 본질적으로 다른 것보다 우수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민이고 교회가 성도, 거룩한 무리들인 이유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거나 더 착하거나 우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바쳐진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성경을 읽거나 전도하거나 기도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할 때, 식당에서 일할 때, 집에서 가사노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유아실의 아이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울까? 저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일하고 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실 때 회사 일하고 세상 섬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듯이, 설교하듯이, 성경 읽듯이,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일할 때, 청소할 때 이 지긋지긋한 가사노동, 하나님은 나를 왜 노예로 만드셨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거룩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자질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뜻, 충성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께 충성된, 예수님에게 믿음직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유혹이 오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확고부동하게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게 신실함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거짓 교훈이나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고 확고부동하게 서서 신실한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거주지가 있고 두 개의 성품이 있어요. 거룩함과 신실함. 그러한 교회가 누리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인사에 나오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가 누리는 두 가지 축복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의예요.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건 은혜라고 안 하고 싹시라고 말하죠. 하지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그러한 축복을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샬롬인데요. 평화. 이 평화는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워요?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그 평화예요. 사랑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움, 평화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베푸셨어요. 성도가 누리는 복의 근원은 은혜고 그 복의 결과는 샬롬 평강이거든요. 세상은 싹새 지배를 받아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요? 너 대접받고 싶으면 실력을 갖춰. 세상은 우리에게 너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을 만한 능력으로 일을 해. 그래서 나이 들어서 받는 돈만큼 일 못하면 내보내잖아요. 싹시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싹쓸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나요? 아니에요. 은혜가 지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배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공동체예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판교에서 구리까지 가는 100번 도로가 있어요. 톨게이트에 가면 예전에는 1,000원을 냈어요. 지금은 100원 웬일로 깎아줘서 900원 내요. 1,000원을 내려고 딱 톨게이트에서 냈더니 그냥 가세요 그래요. 앞차가 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오해가 있는 줄 알고 저 앞차 모르는 차예요. 여기요 그랬더니 앞차가 10,000원을 내면서 내 뒤로 9대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10,000원 내면서 내 뒤로 9대 한 거예요. 1,000원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뭐 큰 돈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그게 은혜예요. 낯선 사람이 베푸는 호의, 내가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부 전도살 때 청년부 모임이 토요일이었는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참 예쁘다 그랬더니 이거 전도사님 거예요 그래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교회 오다가 길거리에 꽃이 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한 다발 사면서 이 꽃을 예쁘다고 말하는 처음 사람에게 줘야지 하고 온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쁘다고 말하는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는데 저 이전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다 어디서 났어? 누구 줄 거야? 누구한테 받은 거야? 이렇게 묻지 제가 예쁘다고 말한 처음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꽃 참 예쁘다. 전도사님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애들이 못 받고 내가 받아서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이 은혜예요. 싹시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은혜로 바꿔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인이 전 낯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또 갔더니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지난주일에는 제가 정말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아무 은혜도 못 받았다고.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지난주에는 예수님 만나러 예배드리러 왔고 이번 주일에는 그때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거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힘이 나요. 설교를 해도 설교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게 애써서 준비하고 노력하는데도 성도들 자고
등에서 땀 삐질삐질 날 때 있어요. 티도 못 내고 너무 힘들 때 있어요. 설교 들어도 귀 하나도 안 들어올 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게 은혜예요. 홍수로 노아 시대에 다 망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했는데, 그 바로 앞에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혜가 풍성한 사람,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은혜 앞에 뭐가 있어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성경 보란 말이에요. 은혜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가 있어요? 성경 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은혜의 비결이에요. 아버지는 주고 또 주고도 아깝지 않은 게 아버지잖아요. 부모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날마다 전화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100살까지 살겠느냐고 그래요. 이 추운데 보일러를 안 켜요. 전기장판 켜고 그 안에서 지내요. 통장에 돈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기름값 비싸다고 안 써요. 허리가 부러지셨는데 밭에 가서 일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를 체크해야 돼요. 제가 날마다. 얼른 키라고 화를 내면서. 왜요? 자기는 좋은 거 드시지도 않아요. 좋은 건 다 자식들에게 보내요. 몹쓸 것만 드셔요. 버리기 아까운 것만. 허리가 부러졌는데 욕심껏 일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잖아요. 힘에 붙일 만큼만 적당히 일하시면 좋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제가 몇 년을 노력했는데 못 고쳐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엄마는 내가 못 고치겠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그게 부모예요. 앞집 아저씨하고 아버지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은혜예요. 앞집 아저씨는 10,000원 빌리면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빠한테 10,000원 빌리면 안 갚아도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은혜예요. 자식들은. 애들이 부모가 돌볼 때 우리 엄마가 또 똥 닦아줬네, 부담스러워, 나중에 어떻게 갚지? 고민 안 해요. 목욕 또 시켜줘서 부담스러워, 그런 애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 돈 맡겨놓은 것처럼 아빠 10,000원, 50,000원 이래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상담하고 목회하다 보면 어떤 형제 자매들은 나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못 읽고 전도도 잘 못해서 위축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제가 선언하노니 자유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어야만 복 주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예요. 왜요? 그게 아버지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도적 권위를 존중하고 사도적 교훈에 뿌리 내린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이 항상 옳다고 믿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공동체예요. 교회에는 2개의 주소가 있어요. 2개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거주지가 있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두 가지 성품과 차질을 갖춰요. 거룩함과 신실함이에요. 이걸 키워가야 돼요. 또한 교회는 두 개의 축복을 누려요. 은혜와 평강인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요.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라고요.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분들이 다 같은 가족이라고요. 형제 자매라고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 혹시 계세요? 한 가족이에요. 우리 뜨인들 공동체가 말씀 위에서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 지난주일에 배웠는데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면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도적 권위를 순종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역하고 한 가족을 이루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거룩함과 신실함을 배가시키고 날마다 거룩함과 신실함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를 더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늘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세상이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며 싹시 지배하는 세상에서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